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고 우리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일 도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뒤에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저께 보았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또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4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나오시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이어서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두 가지 문장이 겹쳐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계셨지만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림을 받으셨지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형통함을 입고 건강할 때에 바로 그때에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그리고 누릴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할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끌림과 대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사단에게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형통함의 은혜를 입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가야 할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없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사도 하고 진급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할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음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형통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될 때에 바로 그때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항상 이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을,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됨을, 이것이 광야에서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광야로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많거나 환경이 좋거나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를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순응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광야,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살기 불편한 곳이죠. 광야는 죽음의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태양빛이 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이고 밤에는 낮 기온이 낮아져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성경에서는 이 광야와 반대되는 이 장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와 반대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면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에덴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 이 곳 에덴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장소가 된 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누릴 것이 많은 그곳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실패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에덴 동산과 반대되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콕 집어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인간에게 가장 최악의 장소가 광야이죠. 그러나 인간의 최악의 장소인 이 광야, 죽음의 장소인 이 광야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최초인 아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아 넘어진 곳이 에덴이라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척박하여서 완벽하지 못한 이 광야에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곳이 광야인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이냐 영적으로 실패냐 이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환경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좋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느냐, 영적으로 성공하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실체가 되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지 못하므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변화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지만 환경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그 어디나 천국이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디에서 외치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의 살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40일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금식하셨던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고통만 당하셨을까요? 그냥
금식하는 이 동안 이 금식을 참고만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 하셨을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동안 이 40일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 기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를 시내산에서 받았던 사건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 2돌판을 직접 받았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노렙나무 위에서 죽기를 구하였지만 40주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가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낙향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준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또한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 이후에 광야에서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눈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깊은 교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고난과 어려움의 광야에 같은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모두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점금처럼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1편 이 7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것들을 대적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나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는 얕봐서 우리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얕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은 영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죠. 마귀는요, 예수님에게조차 싸움을 걸어오고 예수님에게조차 유혹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또 직장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환경 속에서 관객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언제 내가 화를 낼지, 언제 내가 거짓말을 할지, 언제 내가 물질로 넘어질지, 언제 내가 쾌락을 좋아해서 쾌락에 넘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까도 누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광야길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광야길에서 승리하고 광야길에서 변화하며 광야길에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쌘 검이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이가 실체가 되어서 자꾸 싸움이 걸어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시간을 누구나 만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물질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나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실체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